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주인공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그러해요. 의사 누가가 그러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듣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얘기 들었어요. 아니, 장로님, 그런 질문을 왜 던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장로님이 뭔가 질문을 또 던지신 거죠. 그 질문은 유추해봐도 알겠습니다. 예, 의사 누가에 대한 얘기겠죠, 당연히. 의사 누가에 대한. 근데 의사 누가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습 좀 해오셨습니까? 아, 야, 이렇게 장로님 걸 또 올려주는. 자, 의사 누가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부한 대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길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줬을까, 안 알아줬을까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곳곳마다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는데, 예, 뒤치다거리만 하는 겁니다. 뒤치다거리만. 성경에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봤을 때 많이 못 찾았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예,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누가는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한마디로 단언하면 영향력 있는 자였어요. 내 계획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내가 바래왔던 그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한 가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124번째 인물은 고백하실까요? 의사 누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사도행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2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사 누가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가는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의사 누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진실로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바울의 동반자. 자, 수식어가 뭐라고요? 바울의 동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고백하실까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바울의 건강을 돌봐준 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누가의 직업, 당연히 의사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떠한 고소득 보장보다도 의료 선교를 택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선교가 이름이 후대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문서사역으로 아이러니하게 남겨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기록가, 그 저술가로서 복음을 문서로 전한 인물입니다. 문서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직업은 의사인데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문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 이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데포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미디어 문서 사역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문서 사역,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앞장서며 먼저 발돋움하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후대에 전하는 동시에 주일 강단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강해 설교집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읽혀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 삶으로, 또한 어떠한 영상이나 문서로도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와 재능, 직업, 지혜, 지식을 통해서, 즉 그것이 내 직업이 A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B를 쓰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B의 방향으로도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메신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사명은 메시지를 알고 끝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되는 것. 삶으로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어떤 곳에서든 메신저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의사 누가는 자신이 가진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바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모양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먼저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여행에 동행하며 전도자의 사명, 바로 이 메신저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자입니다. 이러한 누가는 라틴어로는 루카누스, 루기우스라고 불려져요. 거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누가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빛을 준다입니다. 빛을 준다. 진실로 여러분의 사명과 동일하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빛을 주는 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양과 같이 우러러보는 자 되는 걸 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빛을, 환한 빛을 볼 수 있기를,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자신의 그 이름과 같이, 자, 성경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영적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빛과 같은 복음을 전하여 준 자,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였어요. 그는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지금 사실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은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흐르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역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가 글을 쓰던 당시는 이미 교회가 막 세워진 초기 단계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기와 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누가가 초대교회에 지금 그럼 뭐죠? 초기, 중기, 후기를 다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초대교회의 심장부, 선교의 뜨거운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는 그냥 의사로서 가만히
병원에 앉아서 기술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난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전에는 집, 회사, 교회 왜인지 모르고 그냥 루틴 따라 다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즉 가정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더요. 나에게는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네, 선교적 목적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죠. 자, 의사는 1번 병원에서 진료하는 자, 2번 거처를 두지 않고 다니는 자. 어떤 자를 의사라고 합니까? 1번이죠. 근데 타이틀은 의사인데 실제로는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선교 현장, 의료 선교 현장을 가도 자, 보통 의료 선교 현장에서 의료센터를 두고서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왕진을 다닙니까? 안 다녀보셨군요. 보통은 센터를 두죠. 네, 보통은 센터를 두죠. 근데 의사 누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 현장을 다녔습니다. 계속. 누구 말대로요? 하나님의 말대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누가 말한 대로요?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가자한 대로 간 거예요. 바울이. 이 시대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실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일꾼들이 복음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때였어요. 바로 그 선교의 현장에 누가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만큼 당연히 거센 반발과 핍박 역시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들, 지난 중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좀 형통하셨습니까? 아, 괴로웠다. 누굽니까?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드리기 좀 왠지 숙제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싫지만, 저는 아침에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말씀 문자 보내드리면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앙의 간증 같은 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단문 초안을 준비해 놓습니다. 초안을 준비해 놔요. 아, 초안이에요. 즉 똑같은 내용이 갈까요? 다른 내용이 갈까요? 초안을 기틀로 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예, 이 아멘이라도 있어야지 준비하는 맛이 나죠. 네, 말씀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 두 가지를 꼭 담아요. 하나는 꼭 힘을 실어드리길 원합니다. 소망을. 두 번째는 교리를 담길 원해요. 그래서 단문이라고 해서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해요? 쫙. 네, 최소 A4 3분의 1 정도. 예, 길면 A4 절반 정도에서 보내죠. 네, 거의 다 이제 뭐 주석이나 교리책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뭐 테스트 해보시면 테스트 해보세요. 네,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숙제거리네요. 네, 네, 아니요, 언제든지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한 주간도 괴로우셨겠지만, 네, 왜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난히 힘든 거예요. 유난히.
예. 근데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공격은 거세집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가 확실하면 미혹도 거세집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되면 될수록 뭐가 옵니까? 거센 핍박이 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점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중심 잡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지 못하게 하는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떨궈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열이면 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게 합니다. 열이면 열. 이 마음에서 올라온 게 어디에 침투하죠? 생각에 침투해요. 그래서 내가 의사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과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만큼밖에 못 얻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백하실게요. 침투합니다. 침투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라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의심하라고. 뭐라 말씀드렸죠? 의심하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절대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신 약속은 의심하지 마세요. 주신 약속에 따라 있는 위치는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의 고백인데, 목사님 그 순간만 제가 잠잠했으면은 이 결과를 봤을 텐데 그 순간을 내가 잠잠하지 못했네요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고백대로입니다. 그 순간만 고백하실게요. 나의 레버브카. 시험 좀 하겠습니다. 레버브카가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죠. 이게 레버브카입니다. 자, 레버브카가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가 뭐라고요? 레버브카를 내려놔라. 이게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지금 어리둥절하신 분들은 어제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걸로, 어리둥절하신 분들은 어제 새벽 설교에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새벽 설교도 들으시는 걸로. 네, 그게 레버브카입니다. 즉, 맞습니다. 거센 핍박이 있을 때 가장 필수는 나의 레버브카를 내려놓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약속을 되새기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흐트러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맞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당시의 로마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역시 뭐에 불과하죠? 반역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설령 시간이 흐른 뒤에 오해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자, 국가가 공식적으로 처형한 인물을 주님으로 섬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쉽지 않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인지할 거예요? 인지하지 못할까요? 인지할 거예요. 예, 인지할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는 하지만 인정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디처럼요? 로마처럼.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로마는 예수님을 처형했죠. 처형했습니다. 추종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했죠.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까? 안 합니까? 괜찮아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말씀드렸죠. 양육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예. 그 중에, 예, 교회사 있습니다. 예, 교회사 있어요. 예, 교회사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망갈까봐 얘기 못하지만, 예, 오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이건 제가, 예, 담임 목사를 갖고 있는 비전이지, 뭐, 여러분들 허락을 구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예. 여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뭐만 필요하죠?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이러면 돼요. 네, 이러면 돼요. 네, 이러면 돼요. 네. 그분들도, 한국교회의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수님들 중에. 예, 얼마든지 불러달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흐뭇합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네, 흐뭇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근데 공인하더라도 뭐가 힘들다고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도 여러분들을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인지는, 내 아내 변화됐구나. 와, 내 남편 변화됐구나. 와, 우리 엄마 변화됐어. 우리 아빠 변화됐어. 내 아들 변화됐어. 내 딸 변화됐어. 인지는 하더라도 무엇은 힘들다고요? 인정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상대가 인지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자, 이렇게 변화돼 라고 보여주면서 거시적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시적인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미시적인 응답을 준 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누가 지치게 된다고요? 내가 지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 번아웃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왜 인지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변화된 걸 안다고 하면서 왜 너는 변화되지 않는 거야? 라면서 이 과정을 내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즉 인정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양육 때 뭐라 말씀드렸죠? 무슨 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간극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간극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여기에 피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지와 인정은 다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 예수님을 주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해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장에 해답이 없고 그냥 나보고 주장창 참으면서 이렇게 인지했으니까 됐네, 이렇게 했으니까 됐네 라면서 끝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임무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로마는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반역자로 치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도 추종자로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지하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한다? 어렵겠죠. 근데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 중에 쓰임받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복음의 진리가 세상 앞에서 분명히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그냥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실게요, 인정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로서 끝난 인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변증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인물이 누가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 누가에 대해서, 그 누가의 어떠한 생애와 활동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중요도가 없는 인물인 것처럼, 누구조차, 하나님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 심정 같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정말 나 알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다고? 라고 생각 들 만한 처럼, 즉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도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은혜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좋아요, 예배 때도 은혜를 받았어요. 삶 가운데 갔을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했다. 있으십니까? 막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경험했다. 있으십니까? 사실은 아멘 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미비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예, 맞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데, 너무나도 폭넓게 쓰임받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이 누가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자, 이쪽부터. 자, 한번, 뭐 찍어보세요. 모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몇 번 등장할까요? 5번 나왔습니다. 오, 예. 자, 몇 번 등장할까요? 네? 2번? 3번? 자, 몇 번 등장할까요? 네? 8번 정도? 몇 번 등장할까요? 1번?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구나 싶은 게, 찍어도 답이 있네요. 야, 여기서 오답이 나와야 성경 좀 보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러 갈 텐데. 예, 질책하지 말라고. 딱 3번 등장합니다. 딱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지금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어디 등장하냐? 누가복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레보브카를 내려놔라.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가는. 오히려 누가 밝혔냐?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이 바로 누가가 기록된 새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누가만 밝히고 있어요? 바울만. 바울이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반드시 바울이 존재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전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 삶과 사역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인정받고자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록 3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누가이지만 이 짧은 기록 안에는, 이 기록 안에는 누가의 정체성과 삶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름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나 뭐지? 내 삶은 없나?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우리처럼 나의 어떠함보다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고, 나의 어떠함보다도 나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니즈보다도 다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직장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아도 얼마나 중하게 쓰임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는 이 누가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는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선교 사역에 동행하며 바울을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무언가를 알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동역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가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빛을 준다. 내가 빛을 가진다가 아니라 빛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누가는 신약 성경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깊은 빛을 발한 인물로, 그냥 얕아서 사라질 빛이 아니라 은은하게 끝까지 남아있을 그런 빛을 발한 인물로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빛나고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은은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단발석으로 반짝 빛을 내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넓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미 영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복음의 빛을 끝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자로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할레파, 자, 할레파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할레파는 유대인이죠. 갑자기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네요. 네.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 자체를 항상 빛내주시는 분들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할레파는 죄송해요. 순간 뭔가 꿈을 꾼 것 같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할레파와, 자, 할레파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탁월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동안 설교 잘 들어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할레파 명단입니다. 이들이 할레파 명단인데 여기 누가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또한 교부들의 전승서를 또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맞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러한 누가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누가는 단 한 차례도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제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나 장로님들은 복음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한 분 권사님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걸로. 우리 장로님들은 복음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경대로 갑시다. 갑자기 이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예, 순간 두려워졌어요. 예. 이런 두려움이 없던 자였는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몇 번의 권면이요? 감사해요. 3번이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람이 작은 거에 감사하기 시작했네요, 갑자기. 네. 2-3번의 권면을 하시고, 그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쫓아야 돼. 제가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었으면 그냥 웃으면 넘어가는데, 어제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란 걸 드릴 때, 무려 4명이, 7명 예배 드리는데 4명이 내쫓아야 합니다. 인자는 가족조차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복음에서 흐트러지고 있는지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끝까지 동역자로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함께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화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역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상대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 사역에 내가 같이 동참해주며 같이 서로 존중해주는 거.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자는 서로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이야, 아멘도 안 나와. 서로 각자 마음속에 존중을 내가 받을 수나 있을까? 자,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언제 존경? 이거 존경과 공경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존경이 낮을까요? 공경이 낮을까요? 혹시 국문학도 우리 가르쳐야 됩니까? 공경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예, 공경이 더 낮은 자세예요.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예, 직감상 존경이 더 쉬운 걸로 여겨서.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생 섬겨줘야 됩니다. 평생. 이런 거는 청년들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평생 섬겨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가운데 불화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으라? 즉 말씀에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말씀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동역함으로 사역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맞잖아요. 단임 목회는 딱 제한적이죠. 하지만 양들은 끝까지 동역함으로 하나 돼서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제 융합이란 단어를 했나요 혹시? 혹시? 네. 너무 성교적 마인드를 가지셨는데 끝까지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즉 말씀이 기준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지만 사역으로 말씀으로 하나 됐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예, 맞습니다. 누가는 2차 전도여 중에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한 차례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어요. 선교 현장마다 동행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에도 함께했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함께했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누가는 늘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나도 끝까지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믿어줘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믿어줘야 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겠네요. 왜냐,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인지와 인정은 다르다.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지와 인정은 달라요. 이 간극을 줄이는 사명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무엇이라고요? 설마 그 사이에 까먹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누가는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늘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직접 함께 동행했어요. 그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글로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는 의사니까 내 사역은 이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한 사역에 자신을 국한시킨 것도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대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름받은 그대로, 바로 그거예요. 부름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쓰임받았어요. 자신이 증언자다, 자신이 메신저다 라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두 발로 복음의 현장을 걸으면서 몸으로 체험한,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체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린 지금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삶으로 체험한 메신저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누가의 헌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예요.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아직까지도 이 상태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의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답답할 수 있다니까요. 괴로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예요. 나는 몸으로 체험하는 자, 삶으로 체험하는 자.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 자, 체험한 자가 생생하게 증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알고 있는 자가 생생하게 증거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체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그를 가리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자는 반드시 동역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걸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랑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의사 누가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기록했습니까? 남이 기록해 주었습니까? 남이 기록해 줬다니까요. 나는 못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열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내가 사랑받은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며, 끝까지 뭐 했다고요? 끝까지 있는데 바가지 긁으면서 있어준 게 아니죠. 웃음소리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있으면서 질책하면서 있어준 것이 아니죠. 의심하면서 있어준 것이 아니죠. 못하면서 있어줬다고요? 믿어주면서. 아니 이전에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거 정말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아? 또 이거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고 누구라도 나라도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당신 믿어줘야지. 누가 당신을 믿어줘? 내가 믿어줘야지.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이런 뒤늦은 나. 지금 왜 뒤늦을까요? 목사님 근데 제가 과거에 우리 남편 사고 친 경험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가 사고 친 경험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죄송하지만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경험을 기반으로 살아온 게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최고치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내 자녀가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70점입니다. 그럼 70점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 기대는 100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공부를 12년 내내 했는데 70점인 거예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 했을 때. 그럼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하죠. 내 방법을 깨는 변화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제일 먼저 나를 깨트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진실로 누가는 자 어떤 상황에서 믿었냐? 사도 바울이 건강한 상태?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지 세력이 막 많을 때? 아니요. 이미 늙고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또 어디에 있어요? 막 회당의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아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즉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함께 옥에 갇히면서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었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믿어 주었으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지해 주고 믿어 주었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붉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 듣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동역자에게 듣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하고 끝까지 함께 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거짓말쟁이들이라 나왔다가 제가 지금 설교가 뭐예요? 끝까지 믿어주라고 해놓고서 제가 거짓말쟁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계속 온전히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같이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내가 끝까지 동역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지해 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누가는 늘 항상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감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가능성이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요? 안 보이더라도 어떠한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도 억울한 재판을 기다리는 두려운 순간에도 누가는 결코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누가는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길도 안 보이고 염려투성이이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아니 고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더 이상 비전도 안 보이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곁에 있어주던 자가 누가였습니다. 우리 언제 진정한 내 편을 발견합니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힘들면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든가 도망가지 않은 척하지만 기회만 보고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사람은 사실상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업을 한번 망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이 2번 망해봤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경험해 보니까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그분이 진짜 친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한 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 2번 망했다면 기억하지 마시고 네네. 어렸을 때 아시다시피 꽤 잘 살았었어요. 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손짓 한 번이면, 하나님 손짓 한 번이면,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믿음을 지킨 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예. 대놓고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핍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분자셨어요. 직분자였는데 교회에서 상처 2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는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회복이 진짜 힘듭니다. 교회 상처받으면 진짜 여러분들 언행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처 주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회복이 빨라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 게다가 중직자가 상처를 주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지름길이고 한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공인입니다. 나는 공의란 자세가 필요해요. 진짜로. 누구 앞에 공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11조부터 선교원금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는지 이 어린 나이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맞벌이를. 근데 어머니 그 맞벌이를 하시면서도 들어오는 금액을 아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를 지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금액을 딱 컷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헌금 못하게. 아멘을 들었어요. 순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커트하니까 어떻게 못해? 지금 2번 망해가지고 이 빚진 거 갚아야 되니까 못해? 아니요. 2배, 3배 일하셨습니다. 2배, 3배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마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운동하셔서 마르신 것도 있는데 그때 배인 습관, 근건전한 습관이 지금까지 배워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성도로서의 책임 다하려고. 배운 대로. 근데 그게 어린 제 눈에 각인되니까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구나라고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제 그때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5살이에요. 5살. 어린 나이에도 각인돼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까지요? 제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셨어요. 2배, 3배 일하셨습니다. 2배, 3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세요.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을 때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그때 그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어머니를 그걸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처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또 더불어서 양구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쓰임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변화될 자들이 허다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붙여질 영혼들이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맞습니다. 힘들 때 사업을 망해본 분들은 힘들 때 내 옆을 지켜주던 그 당시 때 저희 부모님을 지켜주고 도와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세요.
부모님 평생 그걸 갚아 나오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자녀들이 그냥 미국을 떠났어도 저한테 왕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이분만큼은 섬겨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은 그럼 그분들은 같이 계신 분이니까 아니십니까? 같이 계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어릴 때 내 곁을 지켜주는 모습에 확신을 가져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커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커플도 있죠. 그런 커플도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왜 나 이렇게 힘든데 난 또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믿어주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여준 형제자매를 믿고 함께 가지, 마리조와 함께 가지,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은 반드시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갔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있어요.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이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도통 이유도 없이 떠나버린 마가 역시도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떠나버린 존재였죠. 저는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담임 목회직을 내려놔도 저는 여러분들에서 평생 기도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계셔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조광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광지처 아니셨습니까? 지칭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첫 사역지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평생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평생 가족처럼 지내요. 아멘. 저만 아멘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존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힘들 때 함께 하셨거든요.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으셨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 울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직 울 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5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뭘 경험했어요? 한두 사람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버렸어요. 그 중에는 그래도 리더야 믿을만해 하던 사람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 배신감 느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배우자나 내 가족이 나를 몰라줄 때 배신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괜찮아요.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이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옥석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와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도와 같은 신실하게 바울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요. 누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지금 감옥 한 번 따라갔습니까? 두 번 따라갔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늘 항상 함께 머물며 그의 건강을 돌보고 그의 사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누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누가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아요. 화려하게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말로는
함께 할 것처럼 하지만 정작 가만히 있으면서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동행해주는 사람, 고난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서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며 해야 할 것을 해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이 누가처럼 그 복음의 길에서 염두를 부여받은 그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직한 동행자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너가 정말 누가와 같이 은은하게 깊게 넓게 빛을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라고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지지하며 존중하며 동행해줄 누가 같은 존재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가입니다. 자, 약속하셨죠? 자, 약속하셨습니다. 뭐 아멘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지금 우리는, 자,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럼 지금 누가 약속을 들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들으셨죠. 왠지 이제 연락이 올 것 같네요. 목사님, 제 아내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지지하고 믿어주며 함께 동역할 누가가 되어야 되는구나. 나 홀로 아니구나. 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누가같이 불러주신 나의 진짜 동역자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동행자가 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일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누가는 그 일을 해내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동반자요 충직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을 성실하게 돌보며 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누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그 경험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를 더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자, 지금 누가는 들은 이야기, 경험한 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조사까지,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요 탁월한 저술가 기록가이며 성경 기록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권의 책만 기록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위대한 책을 남겼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헌정합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 출신의 로마 고위 관리로 짐작하고 있고, 혹자는 누가가 자신의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데오빌로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보다도, 고백하실게요, 목적.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즉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진실로 누가는 자신이 밝힌 대로 기독교의 뿌리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자,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자, 목적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자, 반복은 왜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느 사이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지와 인정하는 거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의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저를 보셔서,
예. 인지와 인정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자라고요? 끝까지 감사해요. 끝까지 믿어주는 자로, 지금 끝까지 믿어주는 자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냐?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번아웃이 옵니다. 근데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즉 인지와 인정 사이를 간극을 줄이는 방법 중에 지금 내 변화시킬 배우자가, 내 가족이, 동역자가 지금 인지는 했지만 무엇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정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인지 가운데 무엇을 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히 세우게 하는 거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극을 줄이는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인정받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그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준 그 가족을, 자녀를, 그 동역자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는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지금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본 증인이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다른 사도들의 증언을 꼼꼼히 확인하며 저서했어요. 천성적으로 누가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성품인 누가였습니다. 네,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누가는 농담입니다. 트리플 A형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일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어떤 누군가는 지난주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꼭 옵니다. 전 써놨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오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삐지는 거죠. 네, 삐집니다. 네, 이걸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꼼하다. 네,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한 거를 토대로 기도하다 보면 틀림이 없어요. 보면 안 돼요. 보면은 그 인물인 줄 알게 됩니다. 자, 누가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그래서 그 기록을 꼼꼼하게 한 것을 토대로 복음서와 그러니까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 바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당시에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 출신 성도들은 구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문서로 복음의 확실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로 보시길 바래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는 뛰어난 관찰력과 문장 능력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성품으로 복음을 저술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한 것입니다. 진실로 누가는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에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고 바르게 복음 그대로 이방인에게 적어서 전달하는 문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성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뭐 어떤 것 중에 단 하나도 쓰임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 내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그래서 뭐를 내려놓으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은 제가 마음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네네.
특히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이 가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게감이 있길 원하세요. 정확히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말씀, 복음, 그거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 역시도 이러한 누가의 기록이 매우 정확하고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자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가치와 의미를 전해줘요.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누가만의 시선, 그리고 누가만의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무엇보다도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깊이 드러내요. 왜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또한 복음의 보편성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인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누가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 여성,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아니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의 선교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목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동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간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네요.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예, 힘들었죠. 누구로 인해 그렇게 힘드시던가요? 누군가로 인해 힘들었겠죠. 누군가로 인해. 환경이라고 하지만 그 환경도 누군가로 인한 환경이고,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물질도 누군가로 인한 물질이 되겠죠. 근데 잊지 마세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질 때 선교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정도 식어진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들, 그 자들을 통해 나는 상처만 받았어요. 나는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영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어렵다고 해서 냉랭하게 대하라. 그들로 인해 힘들다라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라. 그 환경에서 어렵다고 해서 말씀에서 멀어지라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지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붙여준 십자가인 줄 인정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 대한 사역의 열정을 오히려 더 활활 불태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 내가 힘들다고, 그로 인해 내가 어렵다고, 그로 인해 내가 괴롭다고 아예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어려움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워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려워서 철벽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추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나에게 어느 자에게 보내셨어요?
눈먼 자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답답하겠죠. 그러니 막막하겠죠. 내가 갔더니 내가 간 곳이 어디예요? 포로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옥 보면은 막 희망이 넘칩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자, 눈먼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평온합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하겠죠. 언제처럼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처럼. 당연해요. 그런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포로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신 곳은 눈먼 자들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신 곳은 여러분들 있던 기운도 빠질 정도로 억눌린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하는 것만 하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 천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나까지도 힘이 빠진 정도로 억눌린 사람 가운데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틀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누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소외된 자에게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소외된 사람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지라? 관심을 가지라. 그들에게 뭘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할 것은 관심입니다. 내가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게다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와 질병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이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자신 있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진 않아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관심을 가지라. 예. 자, 저는 직업이 뭐였죠? 단 한 명도 태생이 목사입니다라고는 안 하시네요. 저희 막내딸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자, 저는 그러면은 이 광고 쪽이나 정치 쪽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광고를 잘하려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또 눈이 초롱초롱해지신다고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정치 동향과 광고는 조금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되죠. 저도 모르게. 물론 예, 가져봤자 그 순간이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고. 제가 아멘 한 자와 웃는 자는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누가는 자연스럽게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기록 방식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은 매우 탁월해요. 고전 헬라어로 아름답게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고, 자, 누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밀접합니까? 1번 유대문학, 2번 헬라문학. 헬라문학이죠. 그러니 누가만큼 고전 헬라어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쓰임 받는 중인 겁니다.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또 히브리적 운율까지도 품어서 예술적인 문학미까지 선사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의 학식과 누가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당대에 이미 의사는 고소득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리스, 헬라
철학 문화권에 있는 곳을 보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곳을 보면 인정받는 자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기능직들, 그 중에서도 의사들은 인정받는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연봉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가 누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그 자신이 교육받은 헬라인이었으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도 바울의 보조자 역할에 만족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지와 인정은 다르다. 두 번째는 끝까지 무엇을 해줘야 된다? 지지해주고 믿어줘야 한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믿음 있는 자는 더 굳건히 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주의 사역을 위한, 고백하실게요, 효용성 있는 역할. 주의 사역을 위한 효용성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할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효용성 있게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당회장실 보신 적 있습니까? 제 방 있으시죠? 큽니까 작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두 군데라 생각합니다. 세 군데네요. 정확히는 한 군데는 어딜까요? 여기입니까? 감사합니다. 한 군데는 죄송합니다. 말씀 선포는 뭐 당연하고요. 기도하는 자리,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리.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말씀을 미친 듯이 연구하는 자리.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교회 바뀝니다. 신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겁니다. 왜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안에 일주일 내내 있으면 저의 사역은 어디에 국한되죠? 이 안에 국한되죠. 근데 제가 빨빨거리고 다니면 그러면 제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지금 효용성 있는 역할의 자리를 교회로 국한시켰습니까? 뻗어나가는 걸로 한 겁니까?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뭐가 편할까요? 1번, 당회장실을 크게 해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연구하고 쉬기도 하고 오는 사람만 찾아오면 신방하고,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선 이어폰도 쓰지 않습니다. 왜요? 통화 품질이 안 좋거든요. 항상 이렇게 유선 이어폰을 차에 탈 때부터 두고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운전하고, 아실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게 가장 효용성 있는 자리죠. 차가 효용성 있는 자리고 외부가 효용성 있는 자리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맡게 되더라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가장 주의 사역을 위한, 나를 위한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보브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레보브카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편하고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효용성 있는 역할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효용성 있는 자리를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자리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요. 내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급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편하고자 하는 자리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명하신 비전과 사역이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또 증거하며 사는 사역이,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는 축복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보다도 누가의 진정한 업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타이틀이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는 아니죠, 늘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혜 주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는데 머리를 발견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고 새 것이 됐는데 머리가 아니라, 아, 그치, 인지와 인정은 다르지, 그치, 나는 이 간극을 줄이는데 목적을 놓치면 안 되고, 나는 내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를 지지하고 믿어주며 격려하고 함께 동역해야지.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지. 아, 맞아,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효용적인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 기억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 놓치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기억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메신저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이 정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대다수는 성경 구절, 그래도 많이는 몇십 구절, 적게는 몇 구절 정도는 술술술술 나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지금? 삶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트러블이 생기죠?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많이 아냐가 아니라 얼만큼 많이 증거되어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에 말씀의 열매, 성령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실로 누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위아래로 계속 쏟아냈습니다. 계속 쏟아냈어요. 속은 막 메스꺼워가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근데도 하나는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 이번만큼은 왜 이때 사단 틈탄다. 왜죠?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설교도 지식이 충만한 걸로 끝나서는 절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가 있어요. 차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메시지와 이 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꼭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럼 텍스트는 많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전달하는 자가, 제가 어떤 사람을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메신저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아무리 뭐 좋은 얘기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의 마음을 거스르는 긁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없습니까? 좋은 얘기했는데 싸움으로 번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왠지 아세요? 이유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내 의로 말씀을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의로 그냥 좋은 얘기를 끼워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욕심이 있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요? 이전에 누가는 신지식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의사였잖아요. 이 가운데 혹시 의사? 예,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자, 의사 공부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어떻게 며느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죠. 끊임이 없습니다. 저는 두 직업인데 세 직업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직업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목사예요.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아는 부분인데도 끝이 없어요. 파도 새로워요. 이 눈치 빠른 사람들.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다고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끝까지. 예, 끝까지. 예,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양육 세상 얘기합니까? 성경 얘기합니까? 성경이죠. 예, 끝까지. 두 번째는 의사, 세 번째는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예, 그냥 법은 또 계속해서 바뀌니까. 물론 다른 직업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예, 맞아요. 누가는 신지식인이죠. 지식인이죠. 그럼 어디에 매이게 될까요? 어디에 매이게 될까요?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항상 작업이, 이 설교 중에 작업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쩔 때 보면은 설교가 아니라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식 전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설교를 듣는 겁니까? 졸고 있는 겁니까? 네, 졸고 있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인 누구에게죠?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제 탓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쌍방의 책임이죠. 누구 탓입니까, 지금? 예. 저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논문을 써야 됩니까? 설교문을 써야 됩니까? 설교문이죠. 설교에는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는 반드시 듣는 대상을 향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영성이 들어가 있어서 동일한 성령님이 서로 호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교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사실 누가만큼 힘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나 바울은 바울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왜? 베드로는 지식이 충만했으니까, 아니면 몸으로 뛰는 자였습니까? 몸으로 뛰는 자니까 오히려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누가는 아이러니하게 성령의 사역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단언컨대 더 앞서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에요. 말씀하고 지식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왜요? 말씀이 곧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우선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예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실 순서도 뭐 무의미하죠. 동일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뭐에 매이게 돼요? 지식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아냐, 이게 은혜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지식에 매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누가는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을 했죠. 경험에만 의존하지도 않았어요. 누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적용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는 지식에만 매이지도 않았고 경험에만 의존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정? 아니요. 성령의 가정입니다. 우리 내 인간의 직장? 아니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6번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몇 번 등장할까요? 시간 관계상 17번. 무려 17번이나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냥 기적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체험했다고 했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난 주간 괴로웠다고 하셨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무언가 해결의 역사, 무언가 응답의 역사, 무언가 기적의 역사만 생각하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한 청년, 언급됐던 한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들어오면서 고백을 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가자마자 핍박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자, 기도하고서 응답받아서 취업을 했어요. 자, 기도하고 응답받았죠. 그러면은 꽃길이 열려야 되죠. 근데 가자마자 뭐부터 놓여졌다고요? 핍박부터예요. 아,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혹시 못생겼습니까? 볼만하지 않습니까? 네.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해답은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싫다고 하잖아요. 예, 핍박이 그거예요. 사람이 그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어요. 금요기도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적인 게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하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하죠? 근데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같이 기도했어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 자, 머리 검은 사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자, 사람 어떻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듣게 하셨을 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와, 은혜롭다 하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 지식 가운데 모였으면 그냥 뭐 왔나 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퇴근 시간 돼서 퇴근했는데 그게 뭘 성령의 역사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도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도 뭐가 함께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까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와, 내가 이거 하나 했으니까 끝났다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귀중한 기록을 남겨주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 곧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나가는 그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의 신학사상이 어떤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령론적이고 선교론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의사인데
가장 신지식인인데 그가 갖고 있는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선교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선교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성령의 사역인지, 뭐가 성령의 개입하심인지 모르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결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는 매번 이런 상황이야?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눌린 자들 기껏 내가 결단한데도 힘 빼는 사람하고만 있어? 왜 나는 맨날 갇혀 있어? 이런 두 푸념만 계속 늘어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미리 주일 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평강이 없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번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사 지금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나는 통로입니까? 내가 종착지입니까? 통로죠. 나로 인해 은혜를 받아야 될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사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지금 단순히 그냥 누가복음 기록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어요? 성령 행전을 써내려갈, 바로 이 큰 사역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마다 포로된 자만 보게 하고, 눌린 자만 보게 하고, 어리석은 자만 보게 하고, 눈 감고 있는 자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은혜 이미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런데도 계산하죠. 그런데도 내 지식 가운데 매여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어떤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한 신학체계를 아이러니하게도 누가가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썼는데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성령이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레버브카를 내려놨죠. 지금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만약 누가가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고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 아니 그보다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은혜가 될 만한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강력하게 드러나요. 진실로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이 성령을 많이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즉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님께서,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그 행적이 남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고, 궁극적으로 나는 부인된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행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로마색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러한 사역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반감을,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던 자가 누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감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편견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나 몰라라 그냥 이렇게 멀거니 떨궈서 그냥 혼자서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은혜받고 나 혼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의인인 척 외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시는 거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트표 교성들, 이제 말씀을 해줄게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복음의 길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겨운 그 순간에서도 누가만큼은 끝까지 곁에서 지지하고 믿어주며 기도로, 또한 내가 가진 그 달란트 의술로 도우며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함께 감당했어요. 또한 그는 학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배우며 알아서 예수님의 행적과 초대교회 역사를 정확하고도 신빙성 있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가 남겨준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누가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확신하심으로 끝까지 나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함을 결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에게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이루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사명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확신하셔야 되고, 그러니 인내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낳게 됨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뛰어난 신 지식인이었던 누가조차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내가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보다도 자꾸 내 계산, 내 판단 가운데 내 언행으로 살아갔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미 여러분들 그 아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누가를 비록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이네요. 절대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누가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근데 누가는 어디도 갔다고요? 감옥도 가고 눌린 자들하고 있었고 눈 보지 못한 자하고 있었고 감옥에 포로된 자들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환경이 누가 세워준다고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라고 해봤자 모든 사람들 다 떠난 늙고 병든 사도 바울 한 명 있는데 뭘 누가 세운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가장 영향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오늘 이러한 누가의 삶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최선, 여러분들의 의심치 않는 믿음,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낮은 이웃과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